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부귀 영화를 그래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는데요, 톨스토이는 인생의 그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작품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정말 그 칭찬을 들으면서 갈채를 받으면서 살았지만, 톨스토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느 한적한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그 시골길에 아주 순박한 시골 농부를 만납니다. 근데 그 시골 농부의 얼굴을 보는데 그 시골 농부의 얼굴이 너무너무 평화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그 농부에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의 그 평화스러운 얼굴이, 그 얼굴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평화스러운 이유는 제가 바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그 농부의 그 한마디 말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농부의 얼굴을 통해서, 그 농부가 한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 얼바인 열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냥 믿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옷감장사,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바울은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고요, 그 여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온 가족들에게 바울을 소개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처에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또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과 그 일행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쫓아다니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들은 당신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틀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맞는데 누가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자꾸만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다가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해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사건이 그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인들, 그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꽤 많은 사람이 그 여종,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수입이 끊어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주인들이 바로 관원들에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소란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관원들과 무리들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관원들과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다 찢고 돌로 치고 몽둥이로 패서 거의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꼭 생각하세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것과 같이 바로 2차 전도행에서 가장 많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던 것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거의 몽둥이로 맞고 돌에 맞아서요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옷은 찢겨지고 돌에 맞아 피는 나고 몽둥이에 맞아서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날 저녁에, 바로 그날 저녁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기도하며 감사의 찬양 노래를 불렀다라고 성경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복음을 또 전했는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 큰 고난을 당한 겁니다. 돌에 맞아 피 흘리고 몽둥이에 맞아서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양이 그냥 할 수 없어서 소위 신세 타령하고 하기 위해서 부른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찬양이? 찬양을 부르는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찾고 소위 쇠사들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 있는, 능력 있는 찬양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뭐라고 표현하면 절대 평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억지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권세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편안함, 이게 잘 들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혼동합니다. 자,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제가 몇 가지 특징,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환경에 기초합니다. 좋은 환경이 되면 누구나 다 편안해지잖아요. 좋은 환경이 있는데 편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환경에 있으면 다 편안합니다. 두 번째,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 편안해집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일이 잘 돼가요. 그러니까 일이 성취되는 게 아주 잘 돼갑니다. 성공합니다. 그럼 당연히 편안하죠. 그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편안함입니다. 세 번째,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편안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다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든 누구든 문제 없으면 다. 근데 문제가 생길 때가 문제입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눈에 뭐가 보여요? 믿을 게 있는 겁니다. 만져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게 있으면 보이니까 편안한 거예요. 아, 있으니까. 돈이 있어요. 또 내가 의지할 게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은 그걸 의지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보이는 환경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교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더 큰, 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있던 없던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없더라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오히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난 중에 더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은 느끼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난을 통과할 때 더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의 평안이란 참 희한하죠.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평안은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에 근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자, 그리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해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거하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냥 세상에 너무 편해요. 근데 나는 지금 참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평안을 주신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관심이 없는 인생에게 세상에서 한평생 살 때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나중에 마지막에 땅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에는 고난을 주십니다. 역경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 나가도록 합니다. 어려움을 주셔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역설이지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돼? 더 많이 감사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가나는요, 두 명의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라는 와이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분인나라는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인나라는 와이프는 처음부터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가나와 결혼하자마자 엘가나로부터 이 분인나는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많은 아들과 많은 딸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풀렸습니다.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가정에서도 당당합니다. 할 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녀들이 많으니까 뭐 힘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잘 나갔습니다. 이 분인나에게 거슬리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예요? 한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잘 나가는데 자기 남편은 자기보다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나는 처음부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자녀를 얻는다는 건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인데 자녀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둘째 부인 분인나는 결혼하자마자 아들도 딸도 많이 낳았는데 그리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자기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자녀 한 명의 자녀도 없기 때문에 늘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봤을 때 분인나가 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나가 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인나인가요? 한나인가요? 당연하죠. 누구예요? 분인나입니다. 분인나가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국을 합니다. 마지막에 결국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결국은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였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분인나는 처음에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이 뭐냐면 그저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었다는 겁니다. 분인나는 그 세상이 주는 편안함, 좋은 환경 가운데 편하게 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에 안주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분인나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냥 세상이 주는 편안함 가운데 있다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면 그도 하나님을 경험했을 겁니다.
반면에 한나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 근데 한나에게 기도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한나가 그래서 늘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게 한나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한나에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사무엘이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를 아들로 줍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덤으로 아들과 딸들을 더 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주는 편안함에 치명적인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편안함에 치명적인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에 주는 편안함은 우리를 자꾸만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주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편안함에 안주하면서. 그리고 영적인 도전을 포기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주는 편안함의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아주 사악한 존재입니다. 아주 죄악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누구도 마찬가지,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누구도 고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 하나님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건 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고난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때때로 나는 불편하지만 불편한 영적인 자리에 나가도록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거나 누구나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이 주는 편안함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편안함 가운데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라고 오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이 주는 편안함 가운데 있다면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영적인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도전을 받고 내 영을 자꾸만 깨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캐나다에서 서식하는 수십만 마리의 야생 오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생 오리는 철새니까 겨울철에 이 남쪽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다가 그들이 쉬어가는 곳이 바로 나이아가라 강입니다. 나이아가라 강인데, 이곳의 오리들은 호수처럼 평온한 강과 같이 제잘거리기도 하고 거기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먹이를 찾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그런 평온함 속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나이아가라 강이 점점 흘러가면서 강 하류로 가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생기기 전에 바로 그 앞에는 아주 급한 급류, 걷잡을 수 없는 강력한 급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포가 시작되는 그 앞에 걷잡을 수 없는 급류가 있는데, 그 급류가 거대한 입을 벌리고
바로 그곳에서 놀고 있는 오리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류가 바로 이제 그곳에 있는 오리들이 그곳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쉬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나야가라 폭포로 내려가면서 그 금류가 있다는 걸 모르는 오리들은 그냥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지금 금류가 지금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간파하고 날아오르려고 할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겁니다. 그 급한 금류 때문에 그 오리는 거기에 휩싸여 들어서 그 폭포에 그냥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심한 오리들은 어김없이 그 거센 폭포에 뭐가 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꼭 이와 같은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깨어서 일어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급한 금류, 세상의 금류 가운데 빠져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나라, 근심하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야 정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왕은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래서 오히려 다윗 왕은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왕이 되기 전에 오히려 그의 그 믿음은 더 아주 순도 높은 믿음이 됐고요, 영적으로도 더 강해졌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문제가 뭐냐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라가 이제 통일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가니까 그때부터 다윗 왕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다윗 왕이 세상이 주는 편안함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때부터 자기의 신복이었던 신복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밧세바를 범합니다.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신복을 죽여버려요. 이제 그게 다윗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자녀가 암논이라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배다른 동생 다말이라는 그 여자 그 자녀가 있는데 배다른 동생 다말을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를 범했는데 범하자마자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안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자녀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근거가 그런 그 어려움과 고난의 그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윗이 세상에 주는 어려움 가운데, 세상에 주는 편안함 가운데 안주했기 때문이에요.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지 않은 거. 그냥 좋구나.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다시 회복합니다.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회복합니다. 다윗의 말년에 다윗은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들을 주력 부대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몇몇의 신하들과 그냥 그렇게 도망 나와요. 그러니까. 문만 빠져나오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근데 그때 아주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 가운데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고하면서 지은 시가, 그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압살롬에 쫓겨가면서 지은 시. 자, 잘 아시지만 제가 한번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압살롬에 쫓겨가면서 지은 그 시 23편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23편이 압살롬에서 쫓겨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회복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말년에 다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우리가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영적인 도전 가운데 들어가도록, 내 영이 그냥 세상의 편안함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깨어 일어나도록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이런 일들이 진짜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일어나는 삶. 목장도 마찬가지. 목장에서도 이런 목장이 다시 깨어나는 역사, 다시 목장이 깨어나는 역사, 목자가 깨어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목자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장에서 목장이 깨어나는 것은 목장에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향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장에서 영혼이 회복되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누가 목장에서 영혼이 회복되고 목장에서 영혼의 구원이 영원구원에 일어난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목장 가운데, 목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바로 이겁니다. VIP. 우리가 이제 VIP가 있습니다. 영구원을 해야 될 VIP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VIP가 미국에 잠깐 들렸습니다. 한 달 있다가 갈 사람이에요. 그리고 2달 있다가 갈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있다가 갈 사람이고 2달 있다가 갈 사람이고, 그러니까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까? 이제부터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한 달 있던 가든 2달 있던 가든 우리의 관심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의도적으로 오랫동안 계실 분에만 관심을 갖고 전도한다면, 그런 마음에 오랫동안 우리랑 같이 계실 분을만 관심을 갖고 전도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참 가슴이 아플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가슴이 아플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겁니다. 한 달 있든 2달 있든 목장에서는 영혼이 회복되는 그 경험들이 목장에서 있어야 됩니다. 목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목장의 기쁨이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일이 목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와서 대접하는 것들이 그게 아주 불편한 일이지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씩 목장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자가 헌신해야 합니다. 기꺼이 불편해도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한 달 있다가도, 아니 일주일 있다가도,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더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 성도, 그 목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된다. 우리가 바로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그걸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목장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목장이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목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나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장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정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 이런 놀라운 삶들이 우리 온라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